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 아침에 저희가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주신 것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기도하며 찬송할 형제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귀한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에 이 모든 감사를 간직하고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산은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국률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셨다가 복된 날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극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좋은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의 일터에서 구원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사랑과 구원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이 성전에 나와 병 고침을 받기를 하옵시고 애로운 자 이 성전에 나와 위로받기를 원하나이다. 핍박받고 고통받는 자 이 성전에 나와 평안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국내 후원교회와 해외 선교회와 선교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사자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진리의 영을 쫓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신앙이 회복되고 성장하고 새 힘을 얻어 다음 주 한 주간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가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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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47면 로마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전반부에 이 교리를 다루는 그 부분을 지나서 이제 생활편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단계에 있는데, 앞부분의 이 교리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요점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인데, 그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누리는지, 이 믿음의 이 핵심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참 자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 참 자유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누리기가 어려운데, 성경에서는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참 자유,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 참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원칙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데,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이 지배를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의 그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또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롯과 또 롯의 딸들인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람 에서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온전히 성전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무엇으로 드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 자신들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매일 매 사건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지, 불법의 죄의 무기로 드리는지를 그것을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으로 이런 능력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죽은 이후에 단순히 그냥 천당 가는 그런 정도의 복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하는 이 말씀은 너희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법에 내주면, 내 몸과 마음을 불법에 내주면, 그러면 그 자체가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면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두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 불법, 또 죽음이고, 다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주인을 선택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죄, 또 부정과 불법, 죽음, 그리고 하나님, 의, 영원한 생명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되었고, 또 죄와 당당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에게 더 이상 속박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속박에서 풀어준 이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그 즉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죄의 세력의 주인인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또다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영적 이해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와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면 누구나 영적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또 심지어는 거듭나기 전에도 이 성경의 지식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년의 상태, 장년의 상태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갓난아기처럼 젖을 먹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음식을 씹을 수 있기 전까지는 젖을 먹습니다.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단계로 양육되고 훈련하고 무장시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 문화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물론 이 세상 문화를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 그 문화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문화를 즐기는 동안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대할 때 반드시 자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신실한 친구들, 정직한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불신자의 세계에 뛰어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매일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을 주는,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하든가, 아니면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실제 싸움입니다. 우리는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끌려가는 사람인지 이걸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만남을 피해야 되고, 다음에 내가 좀 준비가 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만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해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는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육신으로 맺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경우에도 죄의 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죄의 종인 상태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20절 말씀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씀에는 죄의 종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죄의 종은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그랬어요. 죄의 종은 19절에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적인 선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신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은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체험이 없기 때문에, 거듭남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들이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의로움으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혀 그 의를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행할 의무나 책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이 율법을 행할 수, 자연에 나타난 모든 그 일반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자연에 나타난 그것을 우리가 본성적으로 지킬 수는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의, 그것과 이 자연에 나타난 그것과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이 본성적 자유,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서 오히려 자유롭게 벗어나서 마귀에게 붙잡히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자유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벗어나서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는 것, 거기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본성적 자유는 인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게 합니다. 그게 성경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에 굴복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죄에게 굴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굴복하는 순간 죄는 또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실했던 그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찬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부정을 행했고 살인을 했습니다. 죄에 순종하는 사람은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악한 주인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무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단순히 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를 맺도록 강요당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은요, 당연히 죄의 열매들을 양산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노예와 같은 섬김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열심이 있고 또 숭고한 기쁨으로 섬기는 가장 차원 높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참된 자유입니다. 이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자유와는 이 비교가 분명히 되는 것인데 그 자유의 개념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절대적인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자신의 멋진 운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당시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계속해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막 격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게 되리라 하느냐 하는 그런 막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동안 노예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시대에도 최소한 7번 이상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이 지난 후에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도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자유롭게 되리라 하는 진리로 자유롭게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듣던 사람들 중에 이 막 억지를 막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들에게 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이 참된 자유, 유일하게 실제하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 자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택하면 그 결과는 죄의 종으로서 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섬길 때 얻는 참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유입니다. 의로운 생활을 뜻합니다. 세상이 거짓말과 또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든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의의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시 죄의 종노릇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 16절에서 죄의 종과 이 순종의 종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짝이 맞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의 반대는 의의 종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순종의 종은 불순종의 종으로 해야 이게 대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 순종의 종, 순종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대상이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순종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개념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종이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는 활동입니다. 단순히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 활동이라는 뜻을 넘어서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굴복, 굴종, 복종과 순종이 다른 의미는요. 그 차이점은 복종, 굴복하는 것은요. 명령에 의해서 자원하고 뭐 기쁨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냥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그 자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이 참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는 것은,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 강요에 의한, 자기 마음이 없는 그냥 복종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요 모든 그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순종의 모델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에게 있어서 가장 돋보이는 특징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에 순종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끝까지 어김없이 이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전생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긴 신앙생활은 이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서 11장 9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그 약속이 그냥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죽었다 하더라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요점은 이런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칭찬보다 더 큰 칭찬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준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순종해서 그 종이 되든지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눈을 뜨게 될 때에 우리에게 바로 이 과제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종으로 하루를 살 것이냐, 하나님의 종으로 하루를 살 것이냐, 그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그 진리, 그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게 될 때 우리에게 과제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선택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생각해온 자유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해왔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들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자유는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이 자유의지, 이 자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큰 은혜를 받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로 삼으셔서 세우시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순종하여 그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낮이나 밤이나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에는 특별히 주 안에서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젊은이들과 자라나는 모든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이 있어야 할 가정들에 하나님께서 또한 자녀들을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자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또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아침과 저녁으로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고 또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또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을 살펴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 막바지에 격리되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속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또 신음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참된 자유의 복음을 듣고 위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계 도처에 분쟁이 있고 특별히 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각자의 마음 속에 서로 화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 안에서 화해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이 여전히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의 종으로 참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